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 누리십시다.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수 있어요. 죄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죄는 빚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힘들 수 있으나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 이 문제를 철저히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이틀 전에 봤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 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이에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절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며칠째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 죄는 빚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 문제는 우리 인류가 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죄 문제는 해결되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양심도 자유롭고 삶이 자유롭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이 죄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남의 빚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빚지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는 것이 옳아요. 제가 이미 한 15년 이상 흘러갔는데 선교할 때 급하게 막 돈이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데 선교비는 들어오지 않고 어려운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거 빚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돈이 없다고 빚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막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사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또 뉴스나 텔레비전 이런 데를 보다 보면 오늘날의 법은 이 빚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있어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이상하게도요, 빵 한 개 빌렸거나 빵 한 개 훔쳤거나 이러면 감옥에 가요. 그런데 대기업을 하거나 뭐 은행권에 있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빌리거나 그래서 안 갚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보면 뻔뻔해요. 당당해요.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 회사는 지금 빚이 이만큼 줘서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도 오히려 오늘은 뭐 월급 더 많이 받았다 그러고 하여튼 이상한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법관으로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야, 참 이상하다. 이 목사인 나로서는 이해 못할 일이 참 많다. 그랬더니만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처럼 생각하면 지금 길거리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감옥 안 갈 사람 몇이나 있겠냐. 너 목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런데 세상에 그 빚 그거 금될 거 아니야. 적당히 빚도 내고 살면 돼. 뭐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모르는 세상이 따로 있구나. 나는 지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장발장 영화가 뭐 영화고 소설이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빵 하나 때문에 오늘도 빚을 져서 그걸 못 갚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히고 오늘 동관을 자기 목을 잡고 갔다 그래 멱살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 큰 빚을 진 사람은 정부도 나서서 손을 못 댄다. 참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알려주고 있고 또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들려주시던 당시에 유대 사회의 빚의 개념은 달랐어요. 빚지면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갚기로 했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팔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이 팔려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팔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노예가 되는 그 어떤 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시대의 글래디에이터, 이 검투사들이나 원형 경기장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는 괜찮은 지위에 있었고 그런 사람일 수 있으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글래디에이터가 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하녀가 되어서 온갖 구전일,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빚졌을 때 그때도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빚이라는 것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을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 사람들을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꾸 죄를 더 짓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세권,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사가지고 세상의 왕노릇을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지어서 천국을 알지 못하고 치욕으로 직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법까지 바꾸어 가면서 이거는 죄가 아니야. 뭐 20년 전에 죄였던 것이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죄가 아니라는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막 법도 바꾸고 어떤 가치관도 바꾸어 가면서 죄를 바꾸어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법이 어떠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죄에 대한,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회개의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도덕 철학에 있어서 존재의 지위에 따른 판단의 원리라는 법칙이 있어요. 존재의 지위에 따른 판단의 원리.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황제에게 해당되는 것은 황제의 어떤 준하는 판단을 해야 되고, 노예에게 해당되는 것은 노예에 준하는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판단하는 것을 노예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예에게 적용하는 걸 황제에게 적용할 수 없잖아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노예들이 뭐 그런 의자도 없었겠지만 앉는 의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가서 앉았다고 노예가 너 왜 내 의자에 앉아 있어 하고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뭐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나 만약에 황제가 앉는 의자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의자에 딱 앉아서 황제처럼 폼을 탁 잡았는데 사람들에게 들켜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제의 의자에 앉았다는 건 내가 황제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총칼을 들고 황제에게 반란한 것이나 황제의 의자에 가서 황제처럼 폼 잡고 앉은 것이나 형벌은 같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반역죄에 걸릴 수 있다고요. 이게 존재의 위치에 따른 판단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황제에게 따르는 법이 있고 노예에게 따르는 법이 있고,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평민에게 따르는 법이 있는 것이 옛날 군주시대의 법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어떤 법이었다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존재의 위치에 따른 판단의 원리. 우리는 누가 죄를 규정하나요?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작은 죄, 이건 큰 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툭 친 거는 작은 죄고, 다른 사람에게 몽둥이질을 한 거는 큰 죄고,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진짜 큰 죄다, 이렇게 판단하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죄의 크기, 작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경한 거, 중한 거, 가볍고 무거운 거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죄는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릴 때 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어마무지한 빚이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죄라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오늘 작은 죄밖에 안 지었어. 나는 오늘 뭐 특별히 죄 안 지었어.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크게 죄 지은 것 같지가 않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중직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는 것 같아.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 은혜 때문에 막 기도하고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고 말씀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의 법칙, 그 존재 앞에 서면 나는 뭐 도무지 몸둘 바 모르겠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회복된 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나 나의 가치관으로 이건 큰 죄, 이건 작은 죄 구분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건 다 죄인데 우리는 근본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20만 년 일해도 못 갚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처럼 그 축복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며 우리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목을 붙들고 이 말씀, 또 여기에 있는 말씀, 저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빚인데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20만 년 일해도 안 되는 이 빚,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오늘 한날도 살면서 죄를, 경중을 따지거나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어리석은 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덕, 세상 도덕법에도 존재의 가치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창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를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큰 죄인을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병원이 잘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며 이 땅에 관영한 이 죄악들이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사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목사된 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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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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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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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